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머리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변화를 체험하고 또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나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체험이 있다. 아마 다 한두 번씩은, 최소한 한두 번씩은 그런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체험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내실 답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기도에 응답받은 그 체험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요, 성도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혹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인가? 라고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무엇이든지 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에게 기도가 더 깊어지고 뿌리 깊이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의 응답,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어린아이들이, 우리 영우나 애나나 조금 더 큰 아이들이 목사들에게 가끔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그러고 나서는, 그럼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면 시험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도하면 시험 100점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하시면서도 자신이 없으시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예화 중에 박 집사님이 기도 열심히 해서 천부를 구할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찍다 보니까 100점 맞은 겁니까? 아니,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한번 솔직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확실히 믿고 자신 있게 얘기할 분 계십니까? 어떠세요? 말은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확실한
확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기도 아닙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통곡의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 응답 없는, 아무 반응 없는 기도 아닙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뭐 답이 있습니까? 아니, 대화라고 말한다면, 만남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이래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앞에 나와서 제가 여기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면 왜 왔어? 뭐 이런 얘기가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우리 감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감집사님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만난 거 아니잖아요.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집사님이 예 목사님 왜요? 라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반응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만약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 그럼 왜? 뭐? 라는 응답을 들을 수 있다면 기도가 얼마나 쉬워질까요? 얼마나 재미있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만 나옵니다. 그렇죠? 예.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찾는데 왜 나는 안 찾냐고요. 나는 그렇게 좀 불러달라는데. 그렇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더 이상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와 같은 대화의 방법이 불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만남이고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만남 그리고 대화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확신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만남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응답인지 애매모호하고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이건 어떤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정말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 나타났던 그 인물들처럼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다면 기도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다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받았던 기도는 보편적인 기도의 응답을 뛰어넘은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그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에만 목을 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답답해질 수밖에 없고요, 기도의 응답이 없으므로 기도를 더 멀리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저 통곡의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답답함만이 우리의 현실에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생각을 변환시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첫 번째 우리가 다뤄보아야 할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답답하기만 합니까? 기도의 응답은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특정 특권입니까?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다윗, 이런 사울, 이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특정 다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냐고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여러분들 그 기도에 확신이 없어서 우연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를 게 없는 아주 저급한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100%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100% 받기 위해서 어떤 비밀을 학습해야 한다면 이건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된 건 아닙니까? 엘리트, 공부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라면 우리같이 보통 머리 그냥 그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기독교가 엘리트를 위한 종교입니까? 한때 저도요, 조지 밀러 목사님 아시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사. 그래서요, 저도 그분의 일대기서부터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의 기도의 비밀. 이러면서 새벽 기도 때 가끔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저도 조지 밀러 목사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조지 밀러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그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 제게 기도의 응답이 올 것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에 어떤 공식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구를 따라가면, 누구를 흉내내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단언하건대 기도가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를 아주 저급한 세속화된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기도의 응답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기도의 유익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는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셨기에 응답은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즉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우리 러빙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는데 무슨 정욕적인 욕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저나 전도사님은 이 교회가 부흥하면 야, 김 목사, 유일 전도사 목회 잘한다,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그 유명세를 타고 싶은 욕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쳐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흥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어떤 정욕적인 유익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어때요? 돼야죠. 숫자가 막 늘어나서 여기 꽉 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한 겁니까? 여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좀 시켜주세요. 기도하고 믿었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에 숫자가 차고 넘쳐야 하는 기도의 응답.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애일 수밖에 없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응답하실 만큼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고, 성경은 뭐고, 뭐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 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결국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도의 응답에 그 기도의 성취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법 버튼이나 이것만 누르면 뭐든지 쉽게 될 수 있다는 요 이지 버튼, 이것만 딱 누르면 다 해결, 뭐 이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슈퍼맨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좀 날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 쫙 샥 날라야죠. 네? 하나님, 저 살 좀 빼주세요. 그러면 이게 여기 있을 수 있나요? 벌써 없어졌어야지. 뭐 이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영우가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하면 내일 시험 100점 맞아요? 그럼 100점 맞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은 100점 맞게 해달랐으니까 100점 맞아야 기도의 응답이에요. 만약 70점 맞으면 기도의 응답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새로운 직장을 찾으면서 하나님, 저 이 직장, A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주위의 사람이 B 직장에서 연결을 해줘서 B 직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A 직장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건 기도 응답이 안 된 거고, B 직장은 어떻게 누가 알려줘서 들어갔으니까 우연히 들어갔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 우리의 소원, 내가 원함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기도의 성취라고 이야기한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그 초점이 문제 해결, 내가 먹고 잘 사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것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약속해 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포로 생활을 이제 그만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무언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의 응답은 그 상황이 되어야만 응답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실 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은 받으신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발짝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선 다니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로 한 차원 더 깊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헌신의 기도로 바뀌어야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깊이를 누리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틀린가 맞는가는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길 원하시는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지만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엿장수가 젓가락을 몇 번 치는 건 엿장수 마음이에요. 예, 제가 가서 아저씨 왜 5번밖에 안 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얘라 이놈아, 내 마음이다. 그 꼴밥이나 맞아요. 아저씨 그 소리 멋있네요. 그러면 여실에도 좀 얻어먹는데요.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면 꼴밥밖에 안 맞는다고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미루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 이래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여러분들, 다니엘이요 막 금식 기도하고 여럿이 배고파서 다 죽겠는 상황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고요,
금식을 시작하려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천사가 열심히 날라왔다고, 빨리 날라왔다고 표현합니다. 그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괜히 지체하는 분이 아니세요. 너 좀 더 좀 고생해봐. 얼마 전에 내 말 안 듣고 너 죄 짓고 그랬지? 좀 기다려봐. 너 좀 너 속 좀 끌어봐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이미 그 누구보다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더디 오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안 들렸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 살짜리가 엄마 젖을 먹다가 분유 먹으면 짜증나잖아요. 엄마 젖 내놓을 때까지 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분유나 엄마 우유나 똑같은데 우리의 기도가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소원의 성취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이루는 반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나니.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하셔서 천사에게 빨리 응답을 주라고 한 기도의 응답이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왜 총명과 지혜를 주십니까? 다니엘이 총명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답을 주려면 몇 월 며칠 날 이제 너 포로 생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럼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쳐있고 낙심해 있던 다니엘, 자기의 육신을 찢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요, 그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I am with you. 임마누엘. 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만약 이게 같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작은 생각의 한계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응답을 주시겠냐고요.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을 거라는 기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는 초능력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진짜로.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다 1등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고등학교에서 다 1등이고 대학에서도 다 1등 해야 돼요. 왜요? 무조건 기도하면 되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100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다 1등이잖아요. 세상의 CEO는 다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세상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정상에 서 있어야 돼요. 탑 오브 더 탑. 미국 대통령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해야 되고요. 대법원장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중에서 누가 더 기도빨이 영빨이 센가에 따라서 1등, 2등, 3등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 잘하는 선수 기도 열심히 하고 나면 뻥 차면은 저 뒤에서 골키퍼에서 뻥 차도 골 들어가요? 네? 직장에서도 남들보다 탁월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뭐든지. 근데 실제로 그러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성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서 나와요. 아까 본문인데요 23절에요 지혜와 은총을 주겠다, 너에게 응답을 하러 왔다 라고 말하고요,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약속한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는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으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복잡하고 어려운 490년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그냥 다 깨닫게 해준 게 아니라 다니엘 보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만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다 알았어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다른 예언서를 읽고 역사를 보고 공부하면서 490년의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네가 생각하고 생각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니엘을 천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총명을 주셨지만, 지혜를 주셨지만 그 선물을 다 받아 누렸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축구의 재능을 주셨지만 골을 넣고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8시간씩, 9시간씩, 10시간씩 땀 흘리고 볼을 차고 운동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공부의 지혜를 주셨지만 공부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 문제 풀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씨름하고 공부해야 SAT 잘 본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거요? 재능을 주셨지만 그 재능과 감성을 가지고 연습해야, 손가락이 돌아가야 바이올린도 첼로도 기타도 플레이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주셨다고 대가가 음악가로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어떤 순간에 나를 대단한 음악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만들어 놓는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됩니까? 기도의 응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줬잖아. 하나님이 속으로 그러고 계실 거예요. 어휴 이 답답한 놈, 어휴 이 답답한 놈, 다 줬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이게 또 내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 내가 공부해서 지금 내가 이 잡 잡고 이 돈 벌고 사니까 다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교만은 또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지만 그 이루어 놓음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른 기도의 응답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사 형통의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사용하심에 있어요.